보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에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믿지 않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특별히 유대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뭐 다른 이름 많지만 임마누엘, 또 프린스 오브 피스 뭐 많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메시아로 또 그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영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영접을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구원을 얻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늘과 땅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와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허전하고 답답한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만사 귀찮고 하지만 그래도 삶에 대한 용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알아요. 왜? 제가 그 사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때는 슬프고 짜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때는 죽고 싶고 답답하고 미칠 지경. 그런 적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냄새나는 그 쓰레기통에서 알루미늄 깡통 수거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그 쇠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유리병이나 깡통 같은 것만 수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활용해서 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쓰레기통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하고 같아요. 건져냄을 받은 것하고 같은데 문제는 아직도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만 냈다고 구원이 끝났습니까?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때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감을 느끼고 죽고 싶은 충동도 느끼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성경에 보면 범죄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받는 보응을 똑같이 받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범죄자들이 받는 그 삶의 고통,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축복, 은혜, 사랑, 기쁨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세요? 아멘. 원하잖아요. 아멘. 그 비결도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예수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마음문을 열고 영접했지만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보좌에 내가 앉아서 주일날 급한 일이 생기면 잠깐만 주님 제 일 좀 하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 보좌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 당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인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주인? 영어로 말하면 master 혹은 lord. my lord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 됩니까? 네? 종. 그런데 종 하면 요새 하도 주의 종 하니까 종의 느낌이 없어요. 제가 다른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노예.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노예하면 좀 실감이 나죠.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도 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제가 신학교 강사도 저한테 도전이 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니? 제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써야 되겠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 내 목숨을 내 피로 값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제가 그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 학위 받고 사는 것, 물론 그 나름대로 길이 있고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아마 제가 말씀만 전하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학교 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음에 물론 힘들지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삶이 힘들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직도 내 장래, 내 직업, 내 남편, 내 가정, 내 사업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내 왕국의 주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무엇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 경상도 말인가요? 지나내나 다른 게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먹히지를 않아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1910년도 그때는요, 전체 국민의 기독교인 수가 10%도 안 됐어요. 5%도 안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니까 평양에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 침투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신 것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된 것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것 가르치기는 했지만 여기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프랙티스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머슴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 봤어요. 물론 잘 입지 못하고 잘 먹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이 아직도 내 사업이고 내 자녀고 내 물질이고 내 생각이고 내 교회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 다 예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구원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나 초대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예수를 예수로 믿어서 핍박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도 수많은 나라의 종교들을 다 허용했어요. 로마가 유대교 핍박하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 주었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천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었는데 왜 핍박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다른 그리스, 로마, 비너스 신이라든지 딱 그런 신전에서 다 각자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크리스천들만 핍박하면서 그렇게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로 믿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하고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는 인사법이 있죠. 제가 사는 미국에는요, 물론 영국에서 나온 인사법이지만 아침에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굿모닝, 그렇게 인사해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도 좋은 아침 그러면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그런데 그 인사법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원래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영어니까. 영국은 기후가 어떻습니까? 네, 안개가 많이 끼죠. 런던 포.
그래서 바바리 코트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햇볕만 나면요, 다 벗고서는 그냥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일광욕 하느라고. 그래서 굿모닝 하면 오늘 아침에 안기가 안 끼고 햇볕이 좀 쨍쨍 나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굿 이브닝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햇볕이 좀 나고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인사법이 된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인사법이 좀 있었어요. 요새는 아마 그런 인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네? 제 삼촌이요,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형님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버님 친구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거 흉내내느라고 안녕하세요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제가 그러다가 꿀밤을 한 대 맞았다. 그런 인사법을 어디서 배웠냐? 삼촌이 그렇게 하던데. 그거 아니라고. 옛날에 하도 초급 목표로 못 먹고 살고 6.25 전쟁 있을 때 자고 나면 폭격받고 뭐 전쟁통에 누가 죽고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무사하셨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인사법이 저쪽에서 누가 오면 손을 들면서 시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북쪽에 그 바바리안들, 야만인들 침입하는 거 다 막아주고 길 닦아주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 수 있게 해준 그러한 왕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하면 굿모닝 하고 인사하고 뭐 진지 드셨습니까? 네, 먹었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뭐 그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한쪽에서 시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고 화답하겠습니까? 못하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사나, 따라하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뭐 사업해보고 또 이렇게 자녀 키워보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벌써 어린애인데도 말 안 듣죠. 왜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맡아서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업 내가 잘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부흥이 안 된 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우리 몸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온 천하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간도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96년 1월 16일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처음 담임 목회 부임을 받아서 2주 지났습니다. 차가 막 굴렀는데 다행히 시트벨트를 하고 있어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덤으로 산, 지금까지 덤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또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내 자녀 내가 키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마음대로 하니까 주님한테 기도해야죠. 기도 외에는 뭐 무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마귀도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정말 초대 한국교회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반석 중앙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석 중앙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틀려도 틀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 제가 좀 불렀으면 하는 찬송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